오늘 말씀을 통해서 심판날에 있을 대역전극 다 같이 시작. 감사합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의 그 영적 가치관, 나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그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오바댜서는 우리 신약 성경에 있는 서신서처럼 오늘 고난의 때를 지나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너 인생 끝자락 바라보면서 오늘 힘든 것 때문에, 눈물 흘린 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지 말고 내 인생 끝자락에서 받을 그 은혜와 그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눈물의 때를 믿음으로 한번 이겨내봐라. 반드시 말씀하신 대로 역사적으로 일어났던 사실이고, 또 구약의 이 소선지서 속에서는 일어났던 역사적인 사실이었더라면은 신약에 나오는 이 서신서들을 통하여서 눈물의 때를 지나면서 마지막 날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실 때에 얻을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소망하며 살아내라, 이런 얘기입니다. 어제는 제가 평소에 존경하는 정말 한국교회의 큰 일을 감당하셨던 대전의 송천교회 한 목사님이 별세하셨어요. 아침에 새벽에. 연세가 이제 68세입니다. 얼마나 훌륭한지 몰라요. 이제 68세예요. 저는 그분의 별세로 말미암아 남의 일 같지 않고 내 일 같게 여겨졌고, 어떻게 저렇게 훌륭하신 분이 68세로 별세하실까? 누군가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큰 일하고 훌륭한 일하고 참 복음을 위해 저렇게 달려가던 분들도 저렇게 짧은 인생으로 끝난다면 예수를 믿어서 뭔 축복이냐, 이렇게 참 세상 가치관으로 엉터리로 말할 사람도 있겠지만, 저는 반대로 참 멋있게 사시다가 주님 나라 가면 얼마나 주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여기 영원토록 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분의 비추어 나의 기준에 두면은 68세라면은, 자, 여러분의 연세가 얼마나 되셨어요? 아이고, 이렇게 생각됩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날도 그리 길지 않다는 거 말입니다. 여러분 120년 살 거니까 아멘 크게 해요. 120년은 살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좋아요. 119년은 살 거예요. 영원에 놓고 볼 때 68년이나 120년이나 똑같습니다. 오래 살겠다고 보약 먹는 만큼 내가 오래 사는 날, 그 날도 끝자락인데 끝자락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까를 생각하면은요, 보약 먹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보약을 드시지 말라는 얘기 아닙니다. 이 보약의 값어치를 해야지. 내 생명이 연장되는 만큼.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12시간은 일을 해서 받는 임금, 받는 만큼 누군가는 한 달을 일을 했는데 똑같이 받는다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부가가치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부가가치는 어떨 것 같습니까? 한평생 그냥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며 살다가 죽었더라, 예수를 믿으니 구원 얻었더라, 끝. 이것으로 끝나버리면은, 여러분, 지금 제가 이제 통독하고 있는 말씀이 열왕들의 이야기인데요, 어떤 이는 40년, 30년을 통치해도 한 줄로 끝나버리는 인생이 있는가 하면은, 어떤 이는 짧은 연수를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서도 긴 말씀으로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한 줄로 끝나버릴 인생입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낱낱이 돌아보면서 칭찬하고 상 주실까? 어제는 제가 기가 막힌 영상을 접했습니다. 국회에서 목사님들이, 그리고 지금 반기독교적인 입법을 만들어내려고 하는 이들 앞에서 우리 어떤 단체들이 잘못된 것을 잡기 위해서 국회에서 어떤 것을 발표하는 내용이 뭔지 압니까?
국립현충원에 뭐 이름 밝혀도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변희수라는 한 남자가 군회를 갔다가 나는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 하고 휴가를 받아가지고 태국에 가서 성전환 수술을 하고 왔어요. 이제 나는 여군으로 살겠다 하니 나라에서 제대를 시켰습니다. 그는 여자로 바꿔줬습니다. 이제 자기 자신이 성전환해서 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울증이 왔습니다. 자살했습니다. 이를 여러분 국립묘지에 안장을 한답니다. 누가 만들어내고 있어요?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희생되어진 이들을 파묘법이라 해가지고 자기들이 당에 맞지 않는 그걸 해가지고 오히려 국립묘지에 있는 이들을 파내면서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죠? 여러분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이것이 지금 마지막 때에 믿음의 사람들을 향한 영적 공격 아닙니까? 더더욱 6.25 74주년을 맞는 이 한 달, 우리는 나라를 지키며 피눈물을 흘리며 생명까지 내놓았던 그분들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지켜내야 되는데, 이제는 전쟁으로 지켜내는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겁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이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그럼 여러분의 진실로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봐 보십시오. 제가 지금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 끝자락을 바라보며 살고 있느냐는 거.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서 주님 앞에 설 때 개인의 종말, 죽음이든지 인류의 종말, 우리 주님 재림주로 오시는 심판의 때이든지 그날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나는 그냥 살다가 갈 거야.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적어도 예수님을 믿음 안에서 만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지난 주일 설교,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공동 기도문 잘 한번 보십시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하셨으니 세상 일에 가슴 뛰며 살다가 썩어질 육의 사람이 아니라 영의 일에 가슴 뛰는 영의 사람으로 하늘의 미랄이 되어 세상 속에 주를 외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하소서. 여러분, 이게 엄청난 축복된 기도 제목은 우리 성도님들만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도 제목임에도 불구하고 입술로는 이 기도 제목을 외치고 있지만 삶으로 내 인생 끝자락을 바라보며 영으로 깨어있어서 그날에 받을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지 못하고 이 악한 쇠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애국자,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들은 파문법으로 국립묘지에서 파내려고 하고 있고, 동성애자로 아니면은 성전환 수술을 한 일을, 이게 무슨 애국자입니까? 하고 싶은 얘기가 많지만 잘못하면 또 정치적이라고 할 거니까. 여러분, 5.18 유공자가 누굽니까? 뭔 그하고 상관없는 사람, 왜 이름을 밝히지 못하지요? 이런 거 보면은요, 막 피를 쏟고 싶어요. 이 나라를 떠나가고 싶어요. 그렇지만 오늘 우리는 믿음의 사람으로서 견뎌내야 합니다. 그냥 견뎌내는 차원이 아니라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이런 일들 속에 희석되지 않기 위해서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말하고 영어로 살아내고 이런 성경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몰두해서 어떻게든 내가 믿음으로 복음의 증인으로 핍박과 시련과 환난과 역경을 바탕함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다가 그날의 상 얻을 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점점 더해질 겁니다. 유럽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미국 교회가 왜 무너졌습니까? 우리 미국의 다음 세대들이, 유럽의 다음 세대들이 학교를 가면은 동성애를 배우고 그 속에서 이제 이거는요 우리나라 안에 들어왔습니다. 여러분 학교 한번 물어보십시오. 중고등부 아이들 안에 학교 안에서 이제 동성애가 그냥 만연되어지고 있습니다. 군부대 안에서 누가 이렇게 만들었죠? 여러분, 이런 것을 바라보면은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아요. 그런데도
뭐 나는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너무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아가면은,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하지 못하고 살아간다면은, 이런 것을 가슴에 끌어안고 우리가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지 못한다면은 다시 오실 주님 앞에 설 때 나는 어떤 모습으로 설 것인가? 자, 소선지서를 읽으면은 지금 시대하고 너무 흡사합니다. 그런데 오늘 요바다서는 한 장으로 되어 있거든요. 정확하게 언제 기록되어졌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에돔이라는 에서의 후손이죠. 에서가 누굽니까? 이삭의 두 아들 야곱에서 에서가 큰형입니다. 근데 에서는 큰 형임에도 불구하고 장자권을 쉽게 여겼던 결국 육신의 사람입니다. 어제 우리 김대재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말씀은 육신의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법, 그리고 오늘 주시는 말씀은 야곱 족속, 저와 우리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눈물의 때를 지나가지만 주실 칭찬과 상급을 심판날에 있을 대역정국,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그들의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읽혀지고 나의 얘기로 들려져야 합니다. 내가 에서의 후손인 에돔처럼 살고 있지는 않은가? 이 에돔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신에게 져서 육신으로 살아갑니다. 지난주 설교를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런데 이는 사울 왕 때도 다윗 왕 때에도 솔로몬 왕 때에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오셨을 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중심에 누가 있죠? 헤롯. 그는 에돔 족속입니다. 최초의 순교자가 누굽니까? 야고보. 그를 죽인 자도 헤롯입니다.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면 이 에돔이 우리하고는 다른 사람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 지난주 설교 말씀을 잘 한번 새겨보면 육신을 따르는 자 육신의 일, 영을 따르는 자 영의 일 생각하며 산다. 나는 에돔 족속처럼 어쩌면 에서의 후손처럼 육신으로 살다가 예수 믿으니 구원 얻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 날 심판의 날, 그날의 대역전극으로 칭찬과 상급과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너 내 백성 왜 그렇게 괴롭혔어?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기 오늘 본문의 에돔 족속의 어제 김대재 목사님을 통해서 나눴던 말씀 속에 세 가지 에돔 족속들이 심판받는 이유, 특징 세 가지를, 그 중에 제일 핵심이 교만입니다. 자, 우리가 크게 죄를 두 가지로 한번 나눠봅시다. 동물적인 죄가 있습니다. 육체로 말미암아서 뭐 중독이라든가 눈으로 보는 것으로 처음 사람 아담이 여러분 이 에돔이라는 것은요 다른 말로는 아담하고 같은 어원입니다. 붉다, 흙입니다. 흙.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누구든지 지난주에 나눴던 19가지 육체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이런 죄와 오늘 교만이라는 것은요 높아진, 곧 하나님과 높아지려고 하는 인간에 의해서 최악의 죄를 말합니다. 그 배후에는 사단입니다. 물론 육체의 열매를 맺게 하는 것도 사단이 맺게 하지만은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려 했던 사단, 내가 쫓김을 받은 이 루시퍼, 그는 사단이 되었고 그를 추종하는 졸개들이 귀신입니다. 결국 여러분 우리가 영으로 살지 못하면은 어느 순간에 교만함이 머리를 치켜들 것이고, 이 교만함은 스스로 주인이 되어서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하여 버리고 스스로 높아진 그 자리에서 주가 되어서 하나님을 모셔드려야 될 그 자리에 스스로 주가 되어서 그 교만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이 본문 말씀 속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이 에돔 족속이 어제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1절, 오베다의 묵시라, 주 여호와께서 에돔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말미암아 소식을 들었나니 곧 사자가 나라들 가운데에 보내심을 받고 이르기를 너희는 일어날지어다 우리가 일어나서 그와 싸우자 하는 것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은 에돔 족속,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에돔과 에서는 같은 라인입니다. 에서는 육신을 대표하는 자라면은 영을 대표하는 자를 야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들의 죄를 3절에 한번 볼까요? 3절,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자, 여러분, 마음의 교만하면 그 배후에는 사탄이에요. 마음의 교만이 뭔지 아십니까? 높아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높아지려고 하는 것이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져야 돼. 이 높아짐이 끝이 없습니다. 어디까지 올라갈까요? 계속 읽어볼까요?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 자꾸 올라가는데요. 그 성경에서 높은 곳을 얘기할 때는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 하나님이 거하시는 장소에 하나님을 주로 삼고 생명의 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주가 되어서 높아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영의 귀를 여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판단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선포되어지는 말씀 앞에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 누군가가 높아지려고 하는 이 작은 것에부터 시작되어진 것이 나중에는요, 교만이요, 이 교만의 격치는요, 어디까지 갑니까? 하나님의 자리까지 가는 겁니다. 이 스스로 주가 되어서 판단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 목사 이랬어. 오늘 저 성도 이랬어. 오늘 저 성도를 저렇게 말하는 이유가 뭔가? 이 교만함은 에돔 족속의 삶입니다. 육신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입니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인정받기 위해서, 높아지기 위해서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려고 했더라면 회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누군가가 믿고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저 인간 때문에 내가 사랑받지 못해. 저 인간이 진짜 죽도록 미워. 직장에 가면 있습니다. 여러분이 뭔가 좀 잘 되려고 하면 앞에 가서 가로막는 인간들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날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건히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을 하나님은 칭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누군가를 향하여 점점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이 작은 것에부터 상뜨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올라가. 교만하면 떠나갈지어다. 혀를 깨물어야 돼. 내 입의 말로 판단을 하고 내 입의 말로 돌을 던지려고 하는 여러분 안에 이 교만함이 있더라면 이는 그 배후에는 사단이에요. 두 번째 보는 것은요,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에돔에서 지혜 있는 자를 멸하며 에스의 산에서 각 지각 있는 자를 멸하지 아니하겠다. 여기서 에돔의 지혜, 지각, 뭘 말합니까? 하나님을 계산에 넣지 않은 인간의 지식, 많이 배운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있습니다. 교회는 구원받은 자들의 모임입니다. 교회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살아가던 방법,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교회 안에 와서 자꾸 뭐 회의합시다, 우리 교회는 이래.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직 순종밖에 없습니다.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다수가 아닙니다. 아니, 99이 그 길을 선택해도 한 사람이 하나님 말씀 앞에 서면 하나님은 한 사람, 하나님 말씀 앞에 선 그 한 사람을 기뻐하십니다. 저는 이번에 선교를 다녀와서 우리 장로님들을 바라보는 새로운 눈이 열렸습니다. 이야, 우리 시무 장로님들, 우리 또 장로님들 참 멋있다. 어제 제가 우리 사랑의 봉사대 정준호 장로님하고 전화 통화를 하면서 왜 뒷산에 우리 성도님들이 건강히 또 맨발 걷기 이렇게 좀 만들려고
장로님하고 그래. 전화를 통하면 장로님하고 대화를 하면 참 굴이 뚝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은 교회를 생각하고 목사를 생각하고 그냥 눈물 겨울 정도로 감사합니다. 시무 장로님들이 선교에 가서 대화를 몇 마디 하다 보니까 가치관이 어쩌면 그렇게 좋은지. 여러분 지난 주일 저녁 진동 기도회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장로님들은 먼저 나오셔서 앞에 나오셔서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하시는데요. 손을 머리에 얹는데 가슴이 뭉클한 게, 야, 내가 불과 얼마 전에 기도원의 300용사 내게 이런 10명의 장로님만 붙여주셔야 했는데 주님은 곧바로 봐라, 내 목회 속에 이런 장로들이 많이 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데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그분이 세상에 지식이 특출했을까요? 그분들이 많이 배웠기 때문에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영의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공교회와 함께 담임 목사의 목회 비전과 함께 내가 무릎을 꿇어야 될 자리, 함께 달려가야 될 자리, 믿음으로 일어나 달려갈 자리, 여러분 얼마나 멋있어요. 자, 여러분 이 뒷부분에 봅시다. 세 번째, 오늘 이들의 잘못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 내가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야곱에게 행한 포악, 그냥 단순한 포악 뒤에 건달 이걸 말하지 않습니다. 내 형제 야곱, 내 형제 영으로 사는 하나님의 사람들, 너 하나님의 사람들 건드렸어. 여기 우리는 위로를 받습니다. 고난을 당하면서도 믿음을 지키는 것 때문에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다 보시고 계시더라는 겁니다. 내 형제 야곱에게 행한 포악으로 말미암아 부끄러움을 당하고 영원히 멸절되리라.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의 때가 있다고 오늘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워. 여기 만국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는데요, 이 만국은 어떤 자들이 말할까요? 모든 인류를 말합니다. 모든 인류 속에 주님 다시 오시면 심판을 하는데 그 심판할 때는 두 종류로 나누어집니다. 심판을 당하면서 멸절당할 자들이, 영원한 지옥 형벌을 멸하지 못할 자들이 있는가 하면은 이 심판의 때에 칭찬과 상급과 존귀와 영광을 받을 자들, 그냥 상만 얻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그 영예에 참여하는 복을 받는 자들 말이에요. 놀랍지 않아요? 우리 다시 읽어요. 15절, 여호와께서 만국을 벌할 날이 가까웠나니 네가 행한 대로 너도 받을 것인즉 네가 행한 것이 내 머리로 돌아. 내가 행한 것 말이에요. 여러분은 뭘 행하고 계시는지요? 여러분의 영적 공동체 안에서 무엇을 행하고 계시는지요? 몸으로 시간 들여 헌신하고 손으로 시간 들여 헌신할 때는 그냥 뒷전에 있다가 뒷전에서 입술만 열어서 말로 거래하며 전화통을 잡고 누군가를 향하여서 모함을 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높아지려고 하려면 그 배후에는 누가 있겠어요? 그는 그날에 어떤 상을 얻을까요? 그는 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순복음 춘천교회 성도들은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내 시간 들여 삶으로, 내 물질 들여 삶으로, 내 몸과 손으로 일하면서 섬기는 가운데 들여진 이 모든 삶을 그날에 주님은 칭찬과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16절 보십시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만국인이 항상 마시리니 곧 마시고 삼켜서 본래 없던 것 같이 되리라. 아멘. 두 종입니다. 너희가 내 성산에서 마신 것 같이. 그들은 에돔 족속은요, 바벨론 형제의 나라 야곱 족속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때 그들을 안타까워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만함, 오히려 이 포악함,
그 속에 들어와서 그들을 괴롭히는 이들의 모습을 보면은요, 12절부터 한번 볼까? 우리 12절부터 14절에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형제의 날 곧 그 재앙의 날에 방관할 것이 아니며 유다 자손이 패망하는 날에 기뻐할 것이 아니며 그 고난의 날에 내가 입을 크게 벌릴 것이 아니며. 이 세 가지 나옵니다. 12절 보세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 있어요. 잘 들어요. 누군가가 형제가 어려움을 당할 때 도와주지는 못할 망정, 첫 번째는 방관했다. 두 번째는 오히려 껄졌다. 네가 내 반대편에 서더니 오히려 즐거워하며 기뻐했다. 세 번째는요, 입을 크게 벌렸다. 떠벌거렸다. 이 얘기입니다. 명심하십시오. 이런 자는 절대로 주님으로부터 칭찬 얻지 못합니다. 다음 절 볼까요? 13절. 내 백성이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성문에 들어가지 않을 것이며. 환난을 당하는, 이 무슨 얘기죠? 내 백성이 환난 당할 때 네가 가서 같이 위로와 격려는 못 해줄 망정. 두 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고난을 방관하지 않을 것이며. 세 번째, 환난을 당하는 날에 네가 그 재물에 손을 대지 않을 것이. 네가 방관하지 말아야 돼. 네가 환난 당하는 내 자녀들을 향해 가서 도둑질해가, 빼앗아가, 이런 얘기입니다. 그 심각한 얘기 아니에요? 다음 절 볼까요? 14절. 내 거리에 서서 그 도망하는 자를 막지 않을 것. 도망하는 자를 덮어주고 오히려 피할 길, 어려움 당하는 이들을 위로해주고 오히려 살 길을 만들어줘도 못할 판에, 여러분 상처에 소금을 끼얹듯이, 불난 집에 기름을 끼얹듯이 그 화근을 만들어내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되겠냐는 것입니다. 이런 12절부터 14절까지 읽으면은 이 가슴에 여기 내 모습은 없나? 나는 주변에 누군가가 재앙을 당했을 때 방관하지 않았나? 누군가 재앙을 당했을 때 그것을 바라보면서 예수 안 믿더니 저렇게 인생이 끝나는 거야. 누군가 불순종하더니 그 재앙을 당하는 것을 그 불순종하더니 그따위로 사는 거야. 내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들이 없었던가? 그러면서 전화통 잡고 떠벌거린다면 과연 주님은 보시고 뭘 말씀하실까? 이런 말씀은요,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악한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아멘이 왜 이렇게?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정말 여러분 안에 예수님 계십니까? 예수의 영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 부활의 영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내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지 아니하면은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어요. 친한 사람 밥 먹여줍니까? 예, 밥은 한 그릇 사줄 수 있지만, 사는 날 동안 밥은 한 그릇 먹을 수 있지만 영적으로 친한 사람 쫓아가다가 여러분 이런 일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좋은 사람을 택하지 말고 영의 사람 되십시오. 누군가가 재앙을 당했거든 영의 사람, 예수님의 편에 서서 우리 주님처럼 말입니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17절을 보면은요, 오늘 지금 17절부터는 여러분을 향한 위로의 말씀입니다. 약한 세태 속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시는 위로의 말씀이에요. 끝날에 대역전극을 바라보며 주시는 말씀입니다. 17절 봅시다. 오직 시온 산에 피할 자가 있으리니 그 산이 거룩할 것이요 야곱 족속은 자기 기업을 누릴 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온산 예배 처소를 사모하고 예배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시온산에 피하는 자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상급을 주신다. 시편 2편 12절 말씀 우리 한번 봅시다. 다 같이 시작. 그의 아들에게 입 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바울 사도가요, 내 안에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어요. 육체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성령의 법, 싸우는데 자기 자신을 돌아보니 육체에 이끌려갑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네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감사한다. 두 가지를 말했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주를 바라보고 감사하며 살자. 예, 우리가 주를 바라보며 감사하며 산다. 곧 아들 예수님께 입 맞추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주실 칭찬과 상급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산들 바람만 불어도 성전에 와서 엎어지는 거예요. 주님께 입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입 맞춥시다. 주님께 입 맞추면은 이 고난의 눈물 골짜기를 지나간 어느 끝자락에서는 반드시 주님이 대역전거 흘린 눈물만큼 닦아주실 것이고 상 주실 것이고 함께 주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 볼까요? 베드로전서 2장 6절 말씀에 보면은 시온산에 피하는 자, 자 봅시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들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냐. 좋으시면 아멘. 여러분, 이 새벽에 이 더운 날 어젯밤에 잘 주무셨어요? 덥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을 깨우는 여러분, 시온산에 피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주실 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바라며 그 아들 예수님께 입맞춘 자들입니다. 우리 주님이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너 그렇게 힘들게 살면서도 이 새벽을 깨울 수 있니? 너 그렇게 어렵게 살면서도 이 새벽에 그렇게 기도하며 나에게 입맞출 수 있니? 주님이 주실 칭찬과 상이 있다는 것이죠. 다음 절 볼까요? 18절.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사를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을. 자, 불, 우리 주님은 심판의 불로 오십니다. 근데 이 불이 어떤 얘기는 주님과 함께 불이 되어서 세상에 불을 던지는 자가 된다면은, 어떤 이는 지푸라기가 되어서 이 불로 말미암아 다 타버리고 그 공적이 남지 않을 것이라. 자,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의 세상을 향하여 죄악을 태우는 불입니까? 아니면은 지푸라기가 되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 공적이 다 타버릴, 나만을 위해 살다가 모든 게 나 우리라는 이름으로 살다가 다 타버릴 지푸라기입니까? 1번 2번 1번 이기를 원합니다. 대답 안 할 줄 알았어요. 베드로전서 1장 7절 말씀 보세요. 우리가 최근에 나눈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7절 다 같이 시작.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뭐가 있다?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사노라면은 불같은 시험, 물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사야 43장에 내가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사르지 못할 것은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하면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여러분, 어떤 시험, 시련, 환난, 역경이 다가와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입을 맞추고 시온산에 거하면은 주님이 분명히 오늘 야곱처럼 불이 되어 쇠상하여 불을 던지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시고 존귀와 영광과 칭찬이 있는 상급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을 들으면 가슴이 벅차야죠. 지난주 설교가 제목이 뭐죠? 다 같이 시작. 감사해요. 그 머리로 살아낸 기적입니다. 예, 이틀이 지났습니다. 그래도 영화 제목은 알고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슴 뛰게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이 일보다 중요한 것은 이런 말씀을 읽을 때 그래 이를 악물고 내가 참아내야 돼. 주님께 붙어 살아야 돼. 믿음으로 살아야 돼. 견뎌내야 돼. 왜요?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불꽃같이 사르는 심판에 있다 할지라도 그날에 우리는 하나님 주실
칭찬과 상급이 있는데, 자, 고린도전서 3장 12절로 15절 말씀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푸로 이 터 위에, 자, 여러분 앞에 있는 금, 은, 보석입니까? 아니면 나무, 풀, 집입니까? 차이는 이겁니다.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가면 금, 은, 보석이 되고요, 나무, 풀, 집, 나 중심으로 우리 자기만을 위해서 막 집어넣어요. 주머니에 집어넣고 입에 집어넣고 말입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요. 자, 13절,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떤 것을 시험할 것임이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여러분, 불 가운데 구원 받으면 안 되잖아요, 겨우. 그렇지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불 가운데 구원은 어떤 구원이다? 칭찬과 상급과 존귀, 금, 은, 보석 같은 불이 되어질지어다. 다시 한번 18절 읽어요. 야곱 족속은 불이 될 것이며 요셉 족속은 불꽃이 될 것이요 에서 족속은 지푸라기가 될 것이라. 그들이 그들 위에 붙어서 그들을 불살을 것인즉 에서 족속에 남은 자가 없으리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에는 참 불같은 시험이 있습니다. 저도 목회자로서 너무 괴롭습니다. 이 시대가, 이 사회가 너무 괴롭습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을 바라보면 막 억장이 무너집니다. 잠시도 몸을 그냥 내가 좀 쉬어야겠다 싶을 정도로 마음의 여유가 없습니다. 군부대를 보면 군부대 안에,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보면 다음 세대 안에, 지방행정부 안에 보면 지방행정부 안에, 여러분 교회를 바라보면 교회를 안에, 이 사회 문화가 어쩌면은 무너져도 이렇게 무너졌는지요. 정말 억장이 무너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주님은 오늘 이 말씀으로 위로해 주셨습니다. 네 마음에 그렇게 불이 타오르냐? 세상을 향하여 이 불을 던져라. 이 불을 던져라. 심판날에 내가 상 줄게. 이 약속의 말씀 아닙니까? 자, 19절 20절, 그들이 네겝과 에서의 산과 평지와 블레셋을 얻을 것이요. 자, 여기 벌써 5번의 얻을 것을 말합니다. 얻을 것이요, 또 그들이 에브라임의 들과 사마리아의 들을 얻을 것이며 베냐민은 길앗을 얻을 것이며 사로잡혔던 이스라엘의 많은 자손은 가나안 사람에게 속한 이 땅을 사르밧까지 얻을 것이며 예루살렘에 사로잡혔던 자들 곧 스바라시에 있는 자들은 네겝의 성읍을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얻을 것이며 언제요? 여러분의 인생 끝자락에서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최근에 나눈 말씀 속에 영계시록 21장 1절로 4절에 보면은 우리에게 주실 때 주님이 이렇게 주신답니다. 봅시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이런 말씀을 보면 가슴이 뛰지 않아요? 오늘 눈물 좀 흘리는 거 괜찮아요. 오늘 좀 괴로운 거 괜찮아요. 오늘 우리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될까요? 하나님과 그 약속의 말씀. 단순하게 하나님은 회복시켜 주시게 상 줄게만 아니라 함께 하셔서 함께 하나님의 그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할렐루야. 이런 얘기 속에서도 눈을 감고 있으면 참 심각한 겁니다. 진짜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내일 새벽에 좀 자리 흩어져 앉았으면 좋겠어. 꼭 부리만 거기만 앉았어. 꼬박꼬박 졸고 앉았어. 이런 말씀을 어떻게 그렇게 듣는지 몰라. 오늘 내가 벌금 눈 깨웠으니까 눈 떠라 했으니까 너무 안타깝잖아.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씀 앞에 그렇게 잠들어 있을 수 있냐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아버지 주여, 목회 그만하고 싶어요. 주여 아버지. 21절 봅시다.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 다시 한번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래. 다시 한번요.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리라. 다시 시작. 구원받은 자들이 시온산에 올라와서 에스의 산을 심판하리니 나라가 여호와께. 자, 왜 제가 반복해서 읽었지요? 마지막 날에 있을 대역전극입니다. 에서는 사는 날 동안 힘 있고 배경 있고 능력 있고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그의 끝날은 멸망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세상이 말하는 잘 사는 그 기준 가치관 말고 우리는 야곱의 후손으로서 믿음으로 견뎌내야 합니다. 이제는요,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견뎌내는 때입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왜 이렇게 영적으로 혼탁하지요? 이제는요, 견뎌내야 합니다. 이 나라를 떠나가고 싶습니다. 견뎌내야 합니다. 이곳에서 불꽃이 되어야 합니다. 이곳에서 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9장 28절, 마태복음 19장 28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에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 속에는요, 단순히 상주께 칭찬할 게만 아니라 그날에 너 나와 함께 심판하는 그 자리에 있을 거야. 주님의 영광에 함께 동참하는 말씀 마칩니다.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시편 73편 28절 말씀이요. 시편 73편은 늘 말씀드렸지만 아삽의 시입니다. 세상이 불신자들이 악인이 번성하는 것을 보면서 시편 기자는 시험 들 뻔했습니다. 그런 그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이 정말 결론을 깨달았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전부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세상을 바라보며 부러워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그를 붙쫓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내 영혼은 어떠한가? 영으로 하나님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살고 있는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날에 받을 대역전극 칭찬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살아내야 합니다. 그러니 제가 여러분에게 싫은 소리를 하는 거예요. 우리 한 목사님이 최근에 미래교회라는 미래가 있을 책을 읽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목사님, 이 책을 읽고 우리 목사님이 말씀 중심에 서서 외치는 것이 뭐 늘 결론이지만 자기 자신이 도전하는 게 그거죠. 성도들의 귀에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이 말씀으로 쳐서 깨우치지 않으면 마지막 때는 에스의 후손처럼 육신의 사람으로 간다는 거 말입니다. 그 길로 간다는 거 말입니다. 이 이야기가 지나가는 이야기로 농담으로 들려져서는 안 됩니다. 저는 우리 순복음 춘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야곱의 후손처럼 시온산에서 얻을 것이요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주님과 함께 더불어 인생 끝자락 심판날의 대역전극 그 축복이 여러분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각 사람을 돌아봅니다. 심령에 불을 붙어서
이 세상을 향하여 불을 던지기를 원하는데 악한 원수 마귀 사탄은 내 안에서 에서의 후손들처럼 에돔 족속처럼 육신으로 육체로 반응하게 하기를, 미움, 시기, 질투, 불평, 원망, 교만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야곱 족속을 괴롭히는 자리에, 공동체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리에 있었더라면 회개합니다. 성령으로 생각하고 성령으로 말하고 성령으로 살아내기를 영의 사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날에 받을 상급 칭찬을 바라보며 오늘이란 이 날을 믿음으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온 성도들 인생 끝자락에 있을 대역전극을 바라보며 오늘을 승리하는 복된 삶이 되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말씀하여 주시고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목자 되어 살려내는 교회 그 부흥의 중심에 서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먼저 바라보며 믿음으로 달려가는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려드리는 예물과 기도 제목 마음에서 온 그 중심 보시고 때에 맞는 삶으로 인도하시기를, 때를 따라 돕는 은총이 성령으로 인도하심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